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배경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을 요절로 정했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에게로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왜 20년이었을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성숙을 위해서 20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정결하게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천박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항복하고 자신을 종으로 엎드리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쌍둥이 형과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형과 싸웠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귀로 이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매달림을 꺾을 수 없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이게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뼈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넘어지신다든지 미끄러지신다든지 해서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터이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입니다. 이제는 환도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힘, 지혜, 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일 그래도 아주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화가예요.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오른쪽,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분은 잘 모르는 분이죠. 그 왼쪽에 아주 리얼하게 잘 실질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이 야곱의 이 간절함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는 환도뼈, 생명과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브니엘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처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장소, 그 시간이 어디입니까? 그 브니엘을 찾으십시오. 브니엘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브니엘을 찾으십시오. 야곱의 브니엘이 아니라 나의 브니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브니엘의 새아침을 경험하십시오. 절망적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그동안 잊어버리고 계셨으면 그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 현장을 찾으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그런 브니엘이 없었다고 하면 그 브니엘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브니엘의 새아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리고 한참 하다가 이거 왜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대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브니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장소, 새 이름을 주신 그 장소, 새 사명을 주신 그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명 가운데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새롭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